오늘 예레미야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슬픔이 담겨진 슬픔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축복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눈물 지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굳게 서 있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있기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일들이 다 사라진 그때라도 너희는 꿋꿋하게 서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서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예배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소를 통해서 손수 만드신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격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두는 장소가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다 이방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뺏겼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법궤만 우리가 뺏어오면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상심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니 여러분 영혼이 더 부요합니다. 아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팔리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가 여러분이 행한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슬픔 속에 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는 당연히 이곳에 서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도 죽고요,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왕가가 모두 다 멸절됐습니다. 왕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후손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도 사라졌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800명에서 1000명이 모두 다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두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제사장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게 여길 정도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언하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자 에스겔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들이 마음의 상심을 얻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이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 5장 19절 22절을 읽으면서 함께 어울려서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 말씀에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눈물겨운 말씀이잖아요. 함께 있겠다고 하는 표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진 그때에도 예언자는 뭐라고 말해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주여 그래도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여기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버리지 않아야 할 신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믿음 하나만은, 믿는 예수 하나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예언자도 사라지고 왕들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 이 장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선택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흔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여기에 영원히 계십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다시 주님은 사라진 이곳에 희망을 북돋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축복받을 때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섭리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이 사라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시편 74편 4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떠들며, 이방인들이 떠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리더들을 비난하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찧어서 이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는 동안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라도 꼬집어서 영혼의 상처를 입힙니다. 예배 마치고 봉해주로 한번 쭉 둘러보세요. 파르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교회 예배기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권사가 어떠니, 사모가 어떠니, 다 그런 욕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장소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어떻게 짓밟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놓은 조각물들을 도끼로다 다 짓이겨서 깨뜨립니다. 성물들을 다 도끼로 끼치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무들을 다 도끼로 찍어서 다 내버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내 목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느꼈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언제 끝내주시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짓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녹여서 금으로 다 기둥을 깎아서 금 몇 개를 해서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칼로 다 그 금을 다 채취해 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분합발로 그것을 다 짓이겨 놓았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그러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로 돌아오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소서.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옛적 같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새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새 백성 만들어 주소서. 저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드셔서 하늘 백성 삼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안에 임하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 또한 세상에서 사라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인간이 만든 술에 취해서 술 중독이 돼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먹다가 그것에 취해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나라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이 생각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듯이 보였지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먹습니다. 보이는 것을 먹어서 기쁨을 누리죠. 나 오늘 맛있는 고기 먹었어. 맛있는 음식 먹었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위장에서 찾죠. 야, 내 위 튼튼하게 맛있는 거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이 의는 뭐예요? 아들 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평강과 안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좋은 옷 입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오서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죄 많은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은총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이것이 자라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가슴 속에 일구어낸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슴에, 심장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슨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가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담겼는가, 무엇이 담겼는가, 우리의 가슴에 진정한 희락이 있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가슴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게 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때 기쁨이 있고, 배려할 때 행복이 있고, 사랑을 실천할 때 신앙의 행복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장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가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절에 가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